여호와께서 매년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리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고지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 들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풀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뭐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착각을 하면 인간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자, 23절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버려요? 여호와도 사울을 버렸어요. 여호와도 왕을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일부의 대전제를 우리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해 줄 거긴 한데, 그래도 잘 적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게 성경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나 어떤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간들은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뭐냐? 뭐 각자 원하는 태도가 있을 거예요. 연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바라는 태도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뭐냐?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반응, 그 태도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깔고 2부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 2부가 오늘부터 계속 이어질 건데 우리 당분간은 뭘 볼 거냐?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원하시는 태도가 순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성경에 나온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에도 마찬가지로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깔려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무서워서 강제에 의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냥 나만 영광 받을 거야. 너넨 나를 예배만 해. 이게 아니라 나도 너를 사랑하길 원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으셔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내가 널 이렇게나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도 내가 들어있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눈만 감으면 뭔가 느끼려고 하면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같이 함께 들어갈 건데, 자, 우리 십계명을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식은, 모양은 율법이지만, 내용은 뭐다? 내용은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용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형식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예배고, 율법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방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친근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너의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냥 여기서 말하는 뭐 갓디엘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을 하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성경을 도대체 왜 읽고 있는 건지, 화요 모임 때 기도는 왜 하고 있는 건지, 청매는 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하나님 사랑해? 라는 말에 순간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진행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이 확신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 주어진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들을 건데 이 십계명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법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얘기할 테니까 잘 좀 기록을 해봅시다. 첫 번째, 도덕법이란 무엇이냐?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2000년 전에 로마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조선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포함된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거북하고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양심이고 그걸 성경에서는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도덕법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때만 드리는 어떠한 법칙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거나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안 되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 즉 사람의 양심에 있는 죄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있던 몇천 년 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 상관없이 다 같은 법칙 안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해가 보기 싫다고 이렇게 손을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도 보이고 부정할 수 있어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체는 부정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의무가 있어요. 의무.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고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의무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죠? 다 있으신데 뭐가 하나 없어요. 뭐죠? 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처럼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한테도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 이제부터 도덕법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할 건데 이것도 잘 적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왜 십계명과 왜 양심과 왜 도덕법이 왜 인간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율법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주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이 주신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 내 상태를 알게 해줘요. 율법책의 기능은, 도덕법의 기능은 나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레벨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죄가 없는 줄 알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보니까 나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기능은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죄를 안 지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안 해보려고 하고 게으르지 않으려고도 노력해보고 불평불만도 안 해보려고 해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동생 때리지 않으려고도 해보고 누나한테 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걸 매일 느껴요. 자신의 무능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보고 나서야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죄인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와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난해한 개념을 갖고 있거나 그냥 대충 성경은 이런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기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서야 나오는 고백이 뭐냐? 겸손해져요. 그동안은 오늘 원래 누가 와야 되죠? 우리 7개월 다니기로 한 친구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여러분, 내가 믿어주는 거지.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능이 뭐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말고는, 성경 말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결론에 다다라가요. 말씀을 끝낸다는 건 아니고 이 도덕법의 기능의 결론이 다다라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지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재밌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제서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인데 나는 할 수 없네. 그런데 이 순종을 나와 한 몸인 누가?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인간은 순종해요.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순종할 이유가 없죠. 아까 희성이가 아빠가 뭐 시켰어요? 부침개 가져오라고 시켰죠. 그 말에 희성이는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동안은 순종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서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죄는 크게 느껴지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도덕법은 누구한테 적용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믿는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도덕법은 기능을 해요. 양심은 기능을 해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극악무도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요. 정말 아주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스스로 막 비난을 한다니까요. 막 누구 때리고 뭐하고 하면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면서 세상이 극악무도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그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장치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처음 다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마음에 어떠한 공허함이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도덕법은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밖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글자는 몰랐어요. 어떻게 양심에서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한 양심의 기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님께로 이끈다고요. 허무함을 느끼고 얘기했잖아요. 허무함을 느끼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전도사님도 너무 오래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좀 스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율법이 나를 짓눌렀어요. 뭐만 하면 하지 말래. 형은 싫어 죽겠는데 형한테 욕하지 말래. 뭐 하지 말래. 뭐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다 그렇게 하지 말래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어떤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죄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순종한다고 했죠. 그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제자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야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내 죄를 깨닫죠. 내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해지죠. 예수님이 필요해져야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수련회 때만 또 수련회 이제 2주 지났다고 또 이 입을 이렇게 또 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와가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려면 서로에게 의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의무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무를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죠. 죄가 없는 자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무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측에서는 이미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의무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자세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의 모든 의무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났으니까 이제 와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그럼 이제 인간 측은 뭘 해야 돼요? 인간 측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이 이제 죄를 해결해야 돼요? 못하죠.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순종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신 의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의무는 예수님. 인간의 의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 있는 나는 죄 없는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그런데 죄 있는 내가 죄 없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난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만 가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무가 뭐예요? 인간의 의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의무를 깨닫고 나서야 태도가 변한다고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의무를 알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우리한테 시작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말씀만 잘 들으면 됐지, 필사만 잘하면 됐지, 묵상만 잘하면 됐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진짜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의무이신 예수님은 이 일을 다 끝내놓고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먹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문을 여는 그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냥 문을 열면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순종, 이 두 가지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홍수, 태풍이 와가지고 물이 계속 범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반지하에 갇힌 이웃을 구하는 신림동 주민들이라는 영상 보셨습니까?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반지하에 물이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웃 주민들이 그 쇠창살을 어떻게 해요? 뜯어 제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꺼내줬어요. 그 사람을 꺼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문을 여는 줄 알아요? 네. 그 사람이 문을 언제 여냐면 죽겠을 때 열어요. 죽겠을 때. 우리는 죽겠을 때라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마음 문을 안 열어요. 예수님에게도 안 열고요. 부모님에게도 안 열고요. 친구한테도 안 열어요. 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그런데 내가 죽겠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문을 열어요. 도와달라고 손을 뻗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죽겠을 때 내 문을 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부하는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도덕법의 기능, 도덕법의 목적, 십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자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을 알아야 주인 안에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좋아져요. 뜨겁게 데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만 지나봐요. 말씀이 내 삶을 채우지 않으면 2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멘이라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네? 교회를 갈지 말까? 라는 마음까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은 때때로 예수님을 강하게 찾을 때가 와요. 마음에 물이 가득 차서 죽겠을 때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그 물이 가득 찬 방 한 칸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신림동 그 주민들처럼 내가 죽겠다고 느껴질 때 뭘 느끼냐면, 여러분, 주님은 나처럼 닫혀있던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신림동 주민들이 그 사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 물이 차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이 가득 찬 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이 계속 오고 있죠. 비가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방에 돌아가서 내 방 안에 차 있는 물만 퍼내는 것으로 내 삶이 완성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은 계속 그 물로 채워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 밖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받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하러 가실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의 방에서 나와요. 근데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침대에 눕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내가 원래 있던 방은 더 이상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 보면 때로는 되게 힘들어요. 새창살도 뜯어야 되고 사람들을 건져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들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보셔죠. 출애굽기 20장 2절.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거든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십계명을 누가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방 안에 있던 나, 물이 가득 차올라서 죽어가고 있던 나를 어떻게? 건지심, 출애굽시키신 분,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의 생명을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건져 주셨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방에서 나와야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방 안에 머무시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손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측에서의 의무는 끝이 났어요. 죄가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측에서는 예수님으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의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그 물이 가득 찬 방 안에서 내가 죽게 됐다고 느꼈을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놓고서 다시 그 방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딱딱한 햇반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사울과 같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십계명을 보니까, 이제 도덕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내가 할 일은 이제 내 마음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문을 여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물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제는 이 정처 없는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것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묵상만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장년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간디엘 학생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 때는 내 마음이 죽겠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죽어갈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상실이 있어야 아버지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버지 오늘 시작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하루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시작하는 참된 인생이 오늘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에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정말 무사히 수련회를 마치고 또 이 시간까지 저희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그 고백을 힘있게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문을 여는 순종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게 느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풍만으로 감싸주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처음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가테엘 청년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구주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물질 위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제가 찍어서 이렇게요? 그래, 승준이가 찍어.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광고해 주세요. 학생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늘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기도는 김희찬 학생, 말씀 봉독은 저고요. 보험 기도는 유지은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박주원 학생입니다. 2부 순서는 롯데월드를 가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반기부터는 요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청년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본을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학생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초록색은 선생님들용이고, 뒤에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학생들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고, 뒤에 이삭 토스트가 왔는데, 이삭 토스트는 우리 롯데월드 가기 전에 간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가기 전에 하나 영상을 보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선우가 우리